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왔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새벽부터 살아갈 때에 삶의 터전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나길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없애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또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단순하게 하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러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과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권면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외적인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환난, 핍박, 또 여러 가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눈물로 호소했죠. 자,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는 그것과는 반대로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또 잘못된 오해들,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악이 넘쳐나는 거다라고 몰래 들어와서 가르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과도 연결되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 아니, 도대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냐? 왜 이렇게 지체되는 거냐?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눈물로 죽기 전에 호소합니다. 이것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은 이 두 가지 오해와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로잡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와 크게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최후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계속해서 보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자,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무엇을 바라본대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사야 34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것, 그러니까 악함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바라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드러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보십시오. 자, 1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어떻게 산대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니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래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한대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당연히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성경 곳곳에서는 이 진리가 강조되고 선언됩니다. 자, 창세기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요 막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에게까지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더래요.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진리,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죠.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사대 교회가 참 눈에 들어오는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정확하게 직역하면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새인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이 무서운 진리를 잃어버렸죠. 오늘도 이 진리를 붙잡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야, 이것 봐라, 너희가 이렇게 힘든데도 주님 왜 안 오시냐, 오늘이라도 오셔서 너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주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잊어버리셔서 아니고요, 안 오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건데 왜 늦어진답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래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자, 15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이게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진리라고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대다수를 쓰지 않았습니까? 신약성경 곳곳에도 사도 바울도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하지 않았냐.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힘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시간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이하에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나니. 아니,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또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또 하나는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서 더디 오다는 안 온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주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오늘 혹시 오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랍니다. 다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날을 하루 더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재림하실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 있지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더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더 열심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받았던 은혜와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또한 내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 베드로가 눈물로 호소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이러한 오해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양과 염소를 나누듯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행위와 말을 보고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남들을 속이며 살아갑니까? 왜 남의 눈을 속이며 아버지 살아갑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꿰뚫어 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오늘도 오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 어제도 오시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와 긍휼의 시간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정말로 모든 것들을 주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태도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오늘도 생명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주여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가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초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허락하신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제자반 또 사역반 올 한 해